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곁에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제목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범죄는 공론화하지 않는 이상 그 땅 안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고자 나서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를 파견하십니다.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루는 부자가 손님 대접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는 그 많은 자기 짐승들을 다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 붕괴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양을 돌보던 그 과거의 그 목자였던 시절을 상기하며 이 이야기를 더 현실감 있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발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다윗의 심장을 우뚝 멈추게 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바라던 대로 은폐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7절과 8절에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 주셨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다윗에게 줄 수 있었고 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서 백성들로부터 뺏는 자의 위치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덧 다윗이 사울처럼 빼앗는 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이 지금 뭔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꼭 필요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죄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단지 우리아와 바세바의 가정만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걸었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어지는 10절 상반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업신 여겼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가 있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으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 이들이 성도죠.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의 경중의 차이입니다. 어떤 때는 그 사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실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결국 큰 죄를 범하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많은 아픔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아와 바세바 가정의 아픔, 요압 장군에게 내린 부끄러운 명령 이후 다윗이 요압에게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 다윗 또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국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너짐은 이토록 많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자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는 것, 그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너지는 것은 많은 아픔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존중여기는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무너짐으로 많은 아픔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은 없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 받는
그런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